좀 본문 말씀이 오늘 좀 이제 긴 말씀인데요. 좀 시간이 좀 지나겠지만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음미하면서 한 해를 저희들이 마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죄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저희들이 이제 정죄받은 채 출생을 했습니다. 지난 성경 본문에서 정죄받은 자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죄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자아 그리고 세상, 마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판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심판에 대한 불안, 염려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빛을 미워하고 빛에 대해서 공격적인 반응을 이제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이제 온 세상을 이제 지배하게 되었고요. 이 사람의 노력으로 이 하나님의 정죄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는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의 법이 아닌 믿음의 법을 이렇게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머리로 믿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우리는 대속의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죄는 반드시 죽음을 요구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려면 누군가 나의 죽음을 대신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치우쳐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수치스러운 자리,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의 자리, 내가 받아야 될 죽음의 자리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의미예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로 지식만으로 알게 되면 나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그 구원이 나에게 효력을 이제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이제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흘려진 피가 각 집에 문의 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죽으셨고 그 죽임을 당한 그 피가 각 집에 설주와 임방에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설주의 임방이 뿌려지는 것이 내가 바로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양심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피가 이제 뿌려지는 것인데요. 이것을 이제 회개와 이제 믿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지난날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셨군요.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셨군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런 회개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구원자를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결과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출생, 새로운 신분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 살아왔던 그 방식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이게 개선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출생,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새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그 사건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구출받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강의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흥하심의 의미에 대해서 30절 말씀을 결론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이 기록을 보시게 되면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 보시면 반드시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한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을 위해서는 두 번째 출생, 영적인 출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4절에 또 반드시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사역은 반드시 필연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또 반드시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돼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22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유대 땅으로 들어갔고 그분은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이는 거기에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또 그들이 와서 침례를 받으니 이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진행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니고데모와 이렇게 대화를 나눈 장면을 우리는 이제 기억할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만난 뒤에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유월절을 이렇게 행사를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이렇게 내려가시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침례를 주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침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었다 23절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제 침례를 주는 장소에는 많은 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적인 침례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물속에 잠기는 침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침례를 줄 때에는 많은 물이 필요했고 물속에 들어가는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침례 요한은 거리상 멀리 안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비슷한 그 인접한 거리에서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요르단강 하류 쪽에 있었고
또 침례 요한은 요르단강 상류 쪽에 이렇게 있어서 두 사람이 각각 침례를 이제 주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장소에서 시각에서 예수님도 침례를 주고 있었고, 그리고 침례 요한도 침례를 주는 일을 이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사역과 그 예수님의 이 사역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겹치고 있었어요. 이렇게요. 예. 그런데 요한의 사역은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고요. 예수님의 사역은 상승세를 이렇게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의 일을 지금 현재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이 이제 주었던 물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었던 이 물침례의 의미를 이제 살펴볼 때 첫 번째는 회개의 침례였다는 거예요. 회개의 침례. 죄를 자백한 사람들에게 요한은 이제 침례를 주었습니다. 침례 받는다고 해서 죄가 제거되는 것은 아니죠. 죄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죄들을 자백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두 번째 물침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물침례를 통해서 침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심을 이렇게 준비를 하였다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진행한 겁니다. 말로만 전했던 것이 아니라 이 침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메시아가 지금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전역에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 물침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메시아께서 이제 앞으로 하실 그 사역을 지금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물침례는 물에 잠기는 것을 통해서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침례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두 군데 장소에서 이제 침례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침례를 주고 있고 또 침례 요한도 침례를 주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사이에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논쟁이. 25절 2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논쟁이 벌어지매 그들이 요한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르단 건너편에 계시던 분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침례를 주매 보소서 모든 사람이 그분께로 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여기 등장하는데요.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이제 육신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를 주는데 지금 요한 자신의 스승인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과 침례 요한 사이에 이 비교 의식이 생겼고 또 더 많은 사람이 가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시기심이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침례 요한은 지금 시대에 변화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요한의 사역은 지금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다시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시대적인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알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동일한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형식과 인간 중심 체제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 침례라는 의식하고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간 지도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들 속에는 이 메시아가 그 안에 이제 있지 아니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제 비슷한 현상이 우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개척한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하도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뒤에 이 사람들에게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더 중요하다. 또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더 중요하지 않냐. 우리는 베드로를 따라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와 같은 이렇게 능력 있는 설교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사람을 추종했던 사람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부터 3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 침례 요한이 이제 답변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이 나에 대해 증언하되 곧 내가 이르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 보내어진 자라 한 것을 증언하느니라.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그런즉 나의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의 답변을 우리가 지금 읽어보았는데요.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 자신도 자신의 일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주어졌고 예수님의 일도 하늘로부터 주어진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이렇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면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고요. 요한 자신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랑의 친구가 나오는데요. 신랑의 친구는 바로 침례 요한을 포함한 이 대언자들 또 복음 선포자들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내가 기쁨이 넘쳐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크게 기뻐한다. 오늘날 이 기쁨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일이 그 역할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침례 요한은 지금 오늘날 그 사역자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랑의 친구가 신부에게 눈독을 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신랑을 이제 축복하고 축하해야 될 자리가 있는데 신랑의 친구에게 눈독을 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이길 포기한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의 교회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세력 과시용으로 성도들을 모으고 있고요. 물론 바른 교회를 찾아서 성도들이 이동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본연의 임무를 이렇게 망각해버리거나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신부를 신랑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따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부를 도적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환경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역을 허락하시고 그 여건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신부를 이렇게 신랑에게 인도했고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게 기뻐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네 가지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동시에 흥하는 케이스를 내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는 케이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쇠하고 내가 흥하는 케이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동시에 쇠하는 케이스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는 방법을 이제 택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고 나는 반드시 쇠해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문 강해를 마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자기 도장에 새겼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여기에 보시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지금 비교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땅에서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난 사람. 그래서 땅에 속한 말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하늘에 속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메시아 앞에 보내어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 본인이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신랑의 친구로 묘사가 되고 있고요. 예수님은 신랑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반드시 쇠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흥해야 하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성령을 제한적으로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종이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땅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실게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시는 분,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왔던 아브라함, 다윗, 침례 요한과 같은 그 대언자의 그 부류가 아니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고요, 제한이 없으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본질은 모든 것 위에 존재하고 계시는 초월적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목숨을 직시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사역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시고요,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이제 오셔서 하늘에 속한 말씀을 지금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증언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언은 하늘의 증언이요, 영원한 증언이요, 완전한 증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안타까운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완벽한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3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완벽한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자기 도장에 새겼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이제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지금 3장 33절에서는 예수님을 받은 자들에게는 진실, 참이라고 하는 이 도장을 꽝 하고 찍어 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양을 키우고 있는 목자들은 자신의 소유물인 양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불도장을 팍 찍어가지고 어느 목자의 소유가 된 양인지 그것을 이제 구분하도록 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소유물에게 도장을 꽝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참 진실이라고 하는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데 성령님의 도장을 찍어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진실하다, 참이라고 찍어주신 이 도장은 누구도 번복할 수가 없고 누구도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다같이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4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진실하다, 참되다 봉인을 해주셨고요. 예수님께서 구속의 날, 이 재림의 날까지 그 봉인을 이렇게 찍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봉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밀봉한 자리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것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허락한 사람만, 그 봉인한 사람이 허락한 사람만이 그 봉인을 이제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봉인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제 풀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고하게 이렇게 보증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셨어요.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4절 3장 34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이 34절 말씀에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님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이렇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 위에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사셨는데요. 대언자로서의 삶을 사신 거예요. 대언자로서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에는요 항상 성령님의 권능이 이렇게 함께 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름 부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할 때 이 기름 부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역사하신다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5절, 3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절, 36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셨다, 이렇게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만물의 창조를 위임하셨고요, 만물의 운행을 위임하셨고, 만물의 종말을 위임하셨고, 또 사람의 구원을 위임하셨으며 하나님의 왕국과 그 통치를 다 위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이렇게 결정되고 판가름이 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을 보시면 이 말씀이 좀 이제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흠정역 성경에는 아들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지금 이제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 개역 성경은 아들을 믿는 자와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로 이렇게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개역 성경은 이 앞뒤의 문맥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을 기초로 하게 되면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성도들을 교회의 종으로, 사람의 종으로 묶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존하는 생명과 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당장 이루어지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0절 말씀, 이제 빠르게 좀 이제 우리가 달려왔는데요, 30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그 뜻은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침례 요한의 앞날을 예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침례 요한은 이제 얼마 후에 조금만 지나면 이제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요,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될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은 이제 역사의 현장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될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시대가 마감하고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은혜의 시대가 활짝 열려지게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그 삶을 살았던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타오르는 등불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시면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었노라, 너희가 한동안 그의 빛을 기뻐하기를 원하였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두 번째 의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 이 두 번째 의미는 복음 사역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사역자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역자들이 가슴에 새겨야 하는 말씀이고요, 잊지 말아야 할 좌우명으로 삼아야 될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이 사역자의 관계는 시소 관계가 시소 아시죠? 시소와 같은 그런 관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사역자가 높아지면 예수님은 낮아지는 것이고요, 사역자가 낮아지면 예수님은 높아진다는 얘기를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오해는 무엇이냐면 나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오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건물도 짓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도 모으고, 예수님을 위해서 책도 쓰고,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 활동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떤 경우와 같으냐면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거와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초월적인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덧붙여야 될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0층짜리 타워를 짓는데 마치 모래 하나를 이렇게 올려놓는 정도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일을 위해 사람들을 써주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한 생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밖에 계신 분이시고요, 시간 밖에 계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퍼펙트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부서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흥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철저히 부서지고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이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죠?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은 점점 더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은 점점 더 감소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시소관계로 우리가 보시면 돼요. 나의 육신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예수님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육신이 점점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점점 강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도 강해지고 육신도 강해지고 예수님도 강해지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고 부서지고 죽을 때 예수님께서는 점점 더 이렇게 강해진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행복한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여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육신을 약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임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내 육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무언가 이루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늘의 법칙과 이 세상의 법칙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흥하고 사람도 흥하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흥하는 데는 반드시 그 뒤에 이렇게 살펴보시면 탐욕과 욕심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흥하게 되면 반드시 사람은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란 말이 두 번 반복해서 지금 이제 언급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을 쇠퇴하는 길이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바로 이 쇠퇴하는 길, 나의 육신이 쇠퇴하고 나의 욕심과 탐욕이 쇠퇴하는 길이 진정으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수술용 장갑과 같다는 거예요. 수술용 장갑. 예. 수술용 장갑이 무언가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고 한다면 그 수술은 망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술용 장갑은 어떻게 됩니까? 이 외과 의사의 손에 잘 사용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잘 맞고 잘 사용이 되어지면 그 수술을 이제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과 의사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적인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수술용 장갑이 내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그 사람 다 잡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수술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그 순종의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돼. 나는 반드시 쇠하여 하리라. 이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